1월 24일 주연후 제3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 가난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1월 24일 주일 성서 일과는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 10절, 시편 62편 5절부터 12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은 대표 성경으로 고린도전서를 골랐지만 이 네 성경을 모두 다 읽고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 성경도 순서에 맞추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 3장 1절부터 5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중간에 건너뛴 6절부터 9절 말씀은 백성이 모두 다 회개한 소식이 니느웨 왕까지 전달이 되는데 왕 또한 회개를 하고 모든 백성과 모든 동물에게도 금식을 명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하며 진행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든지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다든지 이러한 표현 때문에 요나서의 이야기는 사실보다는 우화에 가까운 부분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 신기했던 것은 니느웨 백성들과 왕의 결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었을까? 이게 아주 신기했습니다. 대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죠. 의견이 분분해지고 두 파벌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백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도자들은 그에 반대되는 위치에 서서 백성들을 설득하거나 백성들을 제압하거나 하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왕도 여기에 가세해서 다 같이 회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은 단순히 순진한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굳이 선지자 요나가 전달하지 않아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인식되었던 위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이 멸망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공표하거나 확실히 선언한 일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분을 요나가 분명하게 해준 것이지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을 이제서야 처음 들었다든지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견은 나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의견은 항상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전국에서도 우리나라가 방역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 이것으로 의견은 항상 나뉘어지지만 현실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협은 있는데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다, 없다는 의견은 충분히 나뉘어져요. 그래서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이 나라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야 우리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똘똘 뭉쳐서 모두 다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하죠. 정말 희망이 없어서입니다. 다른 데 기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이 세상이 곧 멸망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근거 있게 들리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 말을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허튼 소리를 하거나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라고 취급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의견이 항상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비빌 언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다못해 근거 없는 자신감에도 있으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물론이고 지도자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어디도 우리가 기댈 데가 없다. 우리 자체로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주변국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어디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40일이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라는 얘기가 허투루 들리지 않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우리는 많은 부분으로 사실 우리의 의지를 분산시킵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 주변의 도움, 돈, 명예, 기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의지가 하나하나 꺾일 때 우리는 위협을 느낍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의지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남은 의지 하나하나 다 꺾여서 남은 하나마저 의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절망합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그 위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희망의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제목을 마음 가난하게 라고 정했는데 어떤 것이 가난한 마음인가? 이 요나서의 말씀과 비교하여 생각을 해보면 더 이상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상태가 완전 밑바닥인 마음 가난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족을
그 자리에서 즉시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즉시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 우리가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잘 기억을 하는데,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끈,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생업에 관련된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이죠. 끈이 되는 가족과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대비해 볼 때 그들은 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진 게 없는 것은 아니죠. 가족도 있고 생업의 기술도 있고 기타 그가 갖고 있는 나름의 인생의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그 즉시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나서의 본문을 연결시켜서 또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재산이나 그들의 생업이나 그들의 가족의 연결보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그들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당시의 사회 정황상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진정 마음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오늘 핵심 본문이라고 생각한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종말의 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단축하여 가까이 왔다. 원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오고 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임박한 종말론의 입장에 세워져 있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 결혼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구절에서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의 정황이나 지금 예수를 따르는 당시 시대에서 갈릴리나 이스라엘 전체의 정황이 비슷한 입장이라고 봐야 하고 바울 또한 그렇게 현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묘사한 것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3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여기서 우는 자라는 부분을 NIV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애도라는 단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운다라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상실에 관한 슬픔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웁니까? 귀중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귀중하다는 끈이 없었으면 우리가 웁니까? 여기서의 울음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었던 중요한 부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애초부터 그런 것이 없다면 애도의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기뻐합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끈이죠. 근데 그 끈이 연결되었다는 확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는 것처럼, 울음도 없는 것처럼, 기쁨도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요나서에서나 마가복음에서 살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가난해진 상태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거나 그 끈을 놓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상상해보면 우리가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상태를 가난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대로 모든 것을 버려야 하나요? 결혼했던 사람은 이혼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과 절연하고 재산을 갖고 있으면 다 팔아서 없애고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것이 일반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그에게 한정된 특별한 요구였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였지만 결혼한 사람을 가지고 이혼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의 앞뒤 구절에는 이 내용을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27절에 아내에게 매어 있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결혼한 남자가 이혼하기를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울음을 없는 자같이 기쁨을 없는 자같이 생활하라고 해서 모든 생활을 그러면 다 놓고 재산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올무죠. 이런 올무를 놓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이야기의 의도는 뭐냐? 약간 말꼬투리처럼 제가 표현을 하면 바울은 없는 것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이 살라는 것이지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현실이 그렇게 다 똑같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 이혼하는 정도로 실제적인 어떤 현실을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였더라도 혼자 사는 것과 같은 심정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마음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어떤 다른 것에도 희망을 갖지 않는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이라는 이 부분의 본질적인 의도는 염려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3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여기서의 염려는 걱정거리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concern, 우리가 신경 쓴다는 표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구절에 나오는데 결혼을 하면은 가족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분산이 된다는 것이죠.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interest, 관심이 divide,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분산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이 바울의 요구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예 없으면 더 낫겠죠. 신경 쓸 게 적을 테니까. 그래서 결혼을 안 했으면 결혼 안 한 채로 사는 것이 결혼하면서 신경이 분산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계속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결혼한 사람이 그의 가족 때문에 신경을 뺏기는 것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외형적인 부분보다 마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박한 종말,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갖는 심정이 있는데 그 심정이 마음이 가난한 태도이고 그 심정일 때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심정을 지니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언할 때도 그렇게 하였고 바울이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세대는 생각보다는 풍요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박한 종말의 내용에 쉽게 수긍하거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 하나에 의존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가 기대하거나 희망을 품거나 미련을 갖거나 연연하지 않는 우리의 심정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하며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 시편을 읽겠습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가난한 태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없는 것 같이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도 없는 것 같이, 울음도 없는 것 같이, 소유도 가족도 우리를 매어놓고 우리를 미련을 갖게 하고 우리를 연연해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버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마땅히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며 또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 부분에 모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금 희망과 절망의 상관관계를 유념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다 사라져 가장 깊은 절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희망을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흐려져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를 버리게 됩니다. 진정한 절망 속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국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절망과 희망을 대비해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정비해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